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종원들이 쫙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냥 선 게 안 됩니다. 기도 동역자들이 꼭 필요해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120명은 정말 기도에 힘쓰는 무리였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세를 다 받은 거예요. 불세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중국교회 이 목회자 세미나를, 교회 성장 세미나를 지금 한 3년째 계속 이렇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교회, 저희가 이제 대만, 중국에 한 6개 팀이 선교팀들이 나가 사역하면서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고 사역이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가주에 이제 중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중국교회 목사님들이 약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왔어요.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또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중국교회 목사님들, 뭐 남가주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셨는데, 이 목사님들 질문이 뭐냐면,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느냐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는 참 부흥이 안 된다. 근데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기도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내가 깊게 얘기해 준다면, 한국 교회는 주여 삼창을 한다. 그렇구나.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교인들 데리고, 자기 교인들 데리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래가지고 좋아 좋아 그러면서 그분들은 주여를 좋아 그러는. 근데요, 분명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으로 교회가 일상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기도로 다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 강단에 한 번 서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와서 같이 성가대들도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또 월드프레스센터에서 계속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합니다. 저희가 1부, 2부, 3부, 4부 주일날 4번 예배를 드려요. 근데 계속 그 중보기도팀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당회도 그렇고 모든 모임들은 전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다 모여서는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일 대예배 때도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부흥하는 데는 대단히 지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가 처음 왔다가 주여 그냥 몇천 명이 되는 교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은 이 천장이 떠나간, 그럼 야 이거 잘못 왔나 보다, 이거 이상한 거인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요즘은요 그냥 주일날 한번 딱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것도 예배 드리는데 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도 선글라스까지 끼고 그러다 조박조박 졸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끝나고 가는 무슨 은혜를 받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 그래가지고 제가 새 성전을 지으면서는요 구성전에 이 기둥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둥에 한이 맺혀가지고 자꾸 뒤에 숨고 옆에 있고 그래가지고 기둥이 하나도 없는 성전을 딱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도 그러네. 기둥이 없어. 네. 절대 기둥 뒤에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또 그 와중에도 또 어떤 사람들이 등치 큰 사람 뒤에 그런다고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느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만 되어지면요 어디다 갖다 놔도 문제 없습니다. 당당하게 정말 실력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겁니다. 다 떠나가도 상관없다. 진짜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알곡 성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먼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하게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에 분명한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59개국에 270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 사역하고 있고 그러니까 월드프레스센터의 이 TV 스크린에 계속 선교사님들의 사진과 기도 제목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중단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교회가 기도 사역으로 충만하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교회가 왜 말이 많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뭔가 다 쏟아놔야 되거든. 기도를 많이 하면 다 주님께 쏟아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에도 그래요. 예배 그냥 잔뜩 먹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는 전부가 아멘이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말이 많은 교인 보면 기도를 안 해. 제가 딱 기도 안 하는 성도는 항상 그럽니다. 금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작정으로 갈까요? 작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요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요. 잡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늘 죄송한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더 우리가 선교비 보내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더 기도해드려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너무 죄송한 생각.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은 정말 중단할 수 없어요. 이 기도를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 약속하신 걸 꼭 받아야 돼. 꼭 성령 받아야 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120명은 부족을 알고 채워주는 무리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가룟 유다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한 사람을 채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같이 24절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누구를 선택했느냐?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경제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건강이 부족한 이 부족한 것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이들이 나가서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저들이 다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냥 전부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드리고 집을 팔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각 사람 그러니까 일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공동체에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 어떻게 하면 좀 나눌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어떻게 그 바라가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몇 시간씩 걸어가서 며칠씩 걸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사람들을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니까 자꾸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 unreached people 바로 접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미전도 종족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참 궁금한 거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 출현, 지진, 기근, 전쟁의 소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닌데 어느 때 끝이냐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다 집 팔고 사업장 팔고 그 다음에 다 흰옷 입고 어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그건 전부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겁니다. 이 세상 다 이제 끝난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거 할 것 없어. 그냥 모여서 예배나 드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종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목으로 지금 이 기도하면서 생각되어진 것은 전략적으로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7,000개.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센터 교회들을 세우면 그 한 교회가 약 반경 1마일, 2마일 뭐 해가지고 거기에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또 안디옥 교회 또 이곳에 오신 모든 교회들이 같이 연합하면 주님은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건 뭐냐면 제 때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 아멘. 그냥 복음 전환 이것도 내가 그냥 원하는 희망사항이에요. 또 한 목사님이 자기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라 이거예요. 제 소원은 그냥
나는 그냥 죽지 않고 들림받고 싶어요. 아멘 한 분은 같이 들림받고 그래서 계속 살아요. 여기 계속 살아요. 계속 사시라니까. 그럼 나는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주님 마음껏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인도 컬커타 지역 미전도 종족 지역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거기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 없는 곳이에요. 예. 모스크라든지 힌두 사원들이 있어도 교회당은 없어요. 예. 작년에 2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페루에 1개 교회를 지었고 완전 미전도 종족 지역 교회 하나도 없는 그런 곳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그런 지역들에 제가 이제 이 셋째 주에 또 가는데요. 가보면 정말 우리 양성 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미전도 종족 지역은 찾아가는 자체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회당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다 그 마을 다니면서 복음은 전했지만 우리 또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참 이 예배당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실에 맞게끔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막 보여지는 거죠. 가까운 우리 성도의 부족한 게 보여지면 도와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의 사역을 다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게 필요하시겠구나.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우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간증하실 때 정말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이 부담이 되어서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08년도에 1998년도에 한국에 구국 집회를 갔다가요. 같이 오신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번 서울역 지하도에 가보실래요? 왜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봅시다. 그래서 밤 11시에 갔거든요. 갔더니 서울역 지하도예요. 이보다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 그냥 완전히 꽉 찼어요. 다 그냥 노숙자들 꽉 찼어요. 혹시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꽉 찼다니까. 근데 이분들이 다 멀쩡한 사람들이었지. 거기 원래 한순간에 그냥 다 이렇게 부도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니 네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니. 나는 그때 나는 이민교회 목회자인데 그러고 교회 그냥 사임하고 여기 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하라는 거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가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고 좀 했는데 대화가 안 돼. 악에 받쳐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하여튼 난리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양성 교사님 추장들을 모으는 거 힘든 것처럼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한다는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딱 부담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아닌데 제가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신교회 그때 분당에 예배당을 잘 줘놨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축하 인사하러 토요일날 내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갔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민족 성전이라고 크게 써놨더라고 돌에다가.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 교회다
이게 딱 마음에 감동한 거야. 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노석자 집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준표 목사님 만난 이준표 목사님,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 뭐 성전 자랑하는데 나는 여기를 어떻게 빌려서 노숙자 집회를 계속 생각나. 근데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뭐 길 닦고 노니까 거지가 먼저 지나가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성전을 저렇게 지어놨는데 거기다가 노숙자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먹고 자면서 집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힘들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통도 특수훈련 하세요. 박종영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목사님, 지금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성전에서 좀 성경 읽기 이거 좀 하시죠. 그럼 해야지. 근데 할 때 좀 이게 요즘 뭐 이게 노숙자들도 많이 있나 봐요. 좀 뭐 이렇게도 와서 그럼 좋지. 얼떨결에 아멘 하시고. 그래가지고 노숙자 집회를 한 겁니다. 노숙 형제 초청 천국잔치.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1000명이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때요 저는 진짜 센데고 제가 갈보리교회 신고할 때인데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죠. 이거를 예산도 없는 거를 이걸 그분들 먹는 거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한국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 순서가 화요일날 그 저녁 집회인데 가서 보니까요, 와 바깥에 나가서도 다 담배 피고 있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말이야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주는데 여기는 새벽부터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야? 가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안 해보니까 자빠져 자고 그분들이 유명한 강사인지 뭔지 누가 합니까?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순서가 됐어요. 어떤 사회하실 목사님, 오늘 설계하실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분 식사하신 거 있잖아요. 이 교회 권사님들이 김치 만들어 팔고 정성정성 모아가지고 여러분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침낭 오늘 받으셨죠? 이 교회에서 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준 겁니다. 나는요 여기 앉아서 너무 막 저 목사님 주책 바가지다 저거 아니야, 오른손이 뭐 왼손이 모르겠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제가 딱 강단에 서니까 사람들이 어텐션을 쫙 하는 거예요. 먹은 게 있잖아요. 자기들 생각할 때 무슨 대기업 큰 교회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대접한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뭐 예수님은 몰라도요 그런 어떤 정이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말씀 전하면 옳소 아멘을 모르니까 옳소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을 사람 손들에 99%.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는데 안에서요 이 바카스병에 독약 또 조그만 칼 이런 것들 막 집어 던지면서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복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때도 제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하고 친분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역한다고 한 목사님 좋은 일 하십니다. 근데 돈은 안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이민교회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막 하면서 그랬었는데요. 그때 깨달은 게 부담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다. 부담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정치적인 집단들하고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했어요. 그것이 2차 때는 88체육관에서 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5차에 걸쳐서 5000명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에 넘겼는데 정말 그때 깨달은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헌금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하면서 참 많은 우리 이민교회, 솔직히 이민교회 4,300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장 예산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약 한 1,700만 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결산이 한 1,800만 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많고 헌금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 없어요. 제일 가난한 교회예요. 왜냐면 들어오면 다 선교비로 나가고 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새빵 살면서 정말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전센터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성전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신지 알았어요? 그것뿐이겠느냐? 그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니라. 그래서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 뜨니까 현실이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눈 감고 살고 싶었어요. 나는 그렇게 됐으면은 진짜 그게 4천만 불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집사 해가지고 헌금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중간쯤 돼가지고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지고 세계적인 막 은행 다 스탑되고 모든 우리 성도들도 많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힘든 막 이 성전을 이제 막 막바지 막 돼갈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생 때 40일 금식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주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주님 앞으로 절대 40일 금식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40일 금식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전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잊어버리셨는지 나한테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야. 40일 금식기로.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해가지고 20명이 저하고 함께 40일 금식기도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전 교인들이 목사님이 금식하니까 밥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릴레이 금식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전 교회가 금식기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라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입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입당은 끝났는데 건축빚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100일 집회를 작정을 했어요. 100일 매일 저녁 100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그 100일 집회를 하면서 그것은 사실 빚값 달라고 그런 목적을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서 비상 구국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다 채워주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건축빚을 다 갚았어요. 전부 다 갚고 밀린 것들 다 갚고. 근데 그렇게 다 어려운 그 시기에 호성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교회에 건축원금을 이렇게 드리라고 그래서 보냅니다. 내가 그때 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서 내가 그때 기도하기를 주님
왜 홍 목사님만 깨워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됐는지 압니까?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됐어요. 저에도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사람이요, 이게 절대 빚지면 안 돼. 빚지면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빚 갚으니까 다 모여. 바로 영적으로 보시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이 미국에서 파송됐고, 가장 어려운 나라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이 사역도 역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이 경찰 국가로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일도 역시 미국이 하고 있고요. 이 미국이 잘 돼야 바로 세계 선교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120명과 같은 이 기도 공동체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바로 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제 안디옥교회도 이 성전이 새로 이제 만들어지면 그 성전 안이 기도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이 나라 확장을 위해 세계 선교 만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는